신명기 28장 15절에서 4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지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4배 이상의 분량으로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15절로 68절까지의 말씀에는 저주의 목록이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되는 내용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재난의 목록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에서 이런 재난을 두루 경험하였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이 저주들은 이스라엘이 원래 필연적으로 받아야 될 운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저주의 목록을 제시하는 까닭은 오히려 이 저주를 자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축복을 잃지 말라는 경고와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어기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이전에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원래 빛과 어두움은 하나입니다. 빛과 어두움이라는 두 객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빛인 것이고 그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신 곳에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의 권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의 권세가 왕 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라카라는 말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정반대의 개념인 저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라카에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셈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눠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각각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멘 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잘 읽어보면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렇듯 축복에는 다른 개념인 저주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학자들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분석했는데 거기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였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개였습니다. 말씀에는 서로 다른 개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는 방법, 그 둘 중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긍정의 말씀만 붙들고 참된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방법은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말씀을 붙드는 까닭은 나를 부정적인 마음에서 해방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으로부터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하기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사이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는 유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내 앞길이 막혀 신앙이 흔들릴 때 나는 그때도 주님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죄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삶의 고난과 아픔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절망을 묵상한다고 절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이기고 싶다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플수록 이기고 싶다면 감사와 기쁨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이기고 싶다면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흙을 담았던 그릇에 물을 담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급하는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맑은 물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를 담는 그릇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면 맑은 물조차 전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학습, 아무리 좋은 지식이 쏟아 부어져도 성품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성품에 담겨서 좋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러운 성품에 많은 지식이 담길수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나쁜데 똑똑할 때 우리는 더 악한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안 좋은데 기발하고 그 지능지수가 높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를 품어도 좋은 성품을 품어지면 그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을 키우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의 저주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많은 씨앗을 뿌려도 거둘 곳이 적을 것이며 포도를 심고 갖고 오도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이며 아들, 딸을 낳아도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어떠한 노력도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임하길 우리는 원합니다. 많은 은혜도 바라고 많은 선물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축복을 귀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영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은 나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선물을 담는 그릇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영이 맑아야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나의 신앙이 온전해야 은혜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굳건해야 주님의 선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바라는 만큼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의 복이 아닌 저주가 심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면, 그 때가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풍요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고 아프고 저주의 자리로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담길 만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거룩함에 이르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염려와 죄의 씨앗들은 버려버리고 열의 한 가지라도 희망과 소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저주의 씨앗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